1209페이지 에스겔 3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에스겔 3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 37장 7절부터 10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시작. 뼈와 생기에게 대언하라. 아멘. 뼈뿐만 아니라 생기에게도 대언하라. 그런 제목의 말씀인데,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특이하게도 이 더위가 굉장히 좀 오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위가 좀 계속 길어지다 보면 사람이 좀 멍해지기도 하고 여러모로 좀 의욕도 좀 떨어지기 십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했기 때문에 더워도 추워도 더위가 오래가도 우리가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정말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돼도 우리가 기뻐할 때, 오히려 웃음꽃을 피울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일상을 돌아봐도 기뻐할 이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걷는 것도 걷지 못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걸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멀쩡히 보고 화면을 보고 또 듣는 것, 그리고 막 숨을 막 쉬는 것.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소천하신 조교현 집사님은 호흡도 마음대로 안 돼서 산소통에다가 목에 구멍을 뚫고 호흡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기뻐할 이유입니다. 제가 최근 보게 된 그 영상에서 그 조영찬 전도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저 화면에 나오죠? 저분은 눈도 못 보고 귀도 못 듣습니다. 두 가지 다 갖고 있어요. 복합장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곱추처럼 좀 작으신 김순호 사모님, 역시 지체장애인, 이 두 부부인데 그 두 부분의 영상을 보면서 상당히 이제 도전을 받았어요. 늘 표정이 밝고 잘 웃고 기뻐하는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화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수화를 해도 못 보잖아요. 우리가 수화를 하면 보고 판단하는데 앞을 못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점자는 자기는 읽어도 남과 대화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게 된 건데 지화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 지문, 손가락을 말하거든요. 지자가 들어가면 손가락을 말해요. 그래서 뭐 중지, 약지, 이렇게 지가 들어가면 손을 말하는데 손으로 대화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손으로 상대방의 손을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신호로 모르스교처럼도 하고 어떤 모양을 그리고 해서 손으로 대화하는 지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다음에 혹시 다음 페이지 영상이 나온, 저렇게 보면 저렇게 의사표현을 하는 거죠. 두드리면서. 왜냐하면 못 보고 못 들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꼭 우리가 저런 걸 비교하지 않더라도 사실 이런저런 거 다 떠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고,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영생으로. 예를 들면 사형수가 사면을 받았다. 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살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날씨가 좀 어떻든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혼 구원받고 영생을 보장받았는데, 한마디로 세상을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보다 더 큰 거죠.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도 큰 거죠. 그런데 다른 조건들이 좀 불편하면 좀 어떻습니까? 이런들 저런들, 뭐 양념이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간이 맞든 안 맞든, 또 집안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든, 또 불편하고 아쉬운 일이 있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니, 혹시라도 구겨진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쫙 펴시고 새 생명의 기쁨으로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호산나 가족분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연로하시고 또 병약해서 가신 분들을 떠올려 보면 정말 그분들의 소천 직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이지 저절로 정말 뼈밖에 안 남았네요,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랬던, 너무나 약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비록 앙상할지언정, 좀 쭈글쭈글할지언정 그래도 살이 있고 힘줄도 있고 피부라도 있었어요. 이 가죽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도 없고 힘줄도 없고 피부도 없고 오직 뼈밖에 없는, 뼈다귀밖에 안 남은, 그야말로 소망이라고는 이 눈꼽만치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기억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흙으로 비유지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그 뼈 하나로 또 우리 하와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창조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오래전 에스겔 선지자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또 이런 모양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에스겔 37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뼈가 아주 많은데 그 뼈가 아주 마른 상태였습니다.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근데 정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저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주 비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야, 언제 이 지겹고 이 괴로운 이 시절이 끝이 나나, 막막했습니다.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는 것은 이 백성들의 상태가 이 사망 권세 아래 놓였는데 의욕도 없고 소생 불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심각한 상황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불신 영혼들의 모습이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겉은 멀쩡하고 돈도 많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저런 상태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시험에 빠져 있거나 실족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또 저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성령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나 대신 네가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놀라우면서도 좀 재밌는 것은 우리 상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해라가 아니라 어디에다 하라고 그랬냐면 뼈에게 하라 했어요. 뼈들에게. 힘이 많은 뼈들에게, 그것도 말라 비틀어진 뼈들에게. 그 뼈다구, 갑자기 뼈다구 해장국이 생각이 나는데 그 뼈가 뭐 귀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다 썩어서 없습니다. 해골만 남고 뼈만 남아 있어요. 그 뼈도 뼈만 남은, 듣지도 못하는, 호흡도 못하는, 생명력이 없는 그 뼈다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뭐 나사로처럼 좀 썩어가는 그냥 형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뼈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라고 하셨냐면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아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뼈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또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생기까지 넣어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뼈다귀들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실제로 에스겔이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말이 안 되지만 황당무계한 상황이지만 그대로 대언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뼈들이 막 서로 움직여가지고 막 짝을 맞추는 거예요. 막 해골이 굴러오고 뭐 아랫뼈 윗뼈 막 골반 해가지고 어깨뼈 다 이게 맞아지고 그 뼈들 위에 이제 힘줄이 또 생기고 살이 채워지고 또 살만 있으면 징그럽잖아요. 거기에 가죽까지 피부까지. 그래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생기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막 돌아가신 시신과 좀 비슷한 느낌이겠죠. 비록 선포한 말씀으로 외형은 그럴듯하게 회복은 됐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계속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번에는 그 뼈들에게 한 게 아니라 생기를 향해 대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이 뼈들에게 대언했고요. 2차 생기를 향해서 대언을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생기라는 것은 숨이요, 호흡이요, 생명력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 또 영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령님을 또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생기를. 예. 그래서 말씀대로 9절,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그렇게 에스겔에게 명령하니까 에스겔이 명령하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생기를 향한 명령을 선포합니다. 대언합니다. 이렇게 1차 뼈들에게 2차 생기에게, 그래서 마저 선포할 때 정말 생기가 들어갔고 시체 같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회복하는 정도를 넘어서 죽었다 살아나기만 해도 대단한 건데, 비실비실하기만 해도 대단한데 그게 아니라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다시 살리는 정도를 넘어서, 물론 다시 살리는 정도까지만 해도 대단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군대를 이룰 정도로 위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이는 생기가 들어갈 때, 즉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운, 성령님의 역사가 영적으로 시들었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넘어 큰 군대와 같은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한국의 교회, 그리고 선교지에, 지구촌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강력한 영적 군대가 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이 대언자의 사명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야, 에스겔 대단하구나, 에스겔에게 그런 대언의 사명을 주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만 볼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대언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마른 뼈처럼 소망 없는 영혼들,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또는 예수 저 사람은 절대 복음을 안 받아들일 것 같아, 그렇게 소망 없어 보이는 그런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마른 뼈를 큰 군대를 일으키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대언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지금 봤지? 이 뼈들이 누군지 아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심지어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도, 우리는 이 뼈처럼 말랐다, 소망이 없다, 우리는 멸절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다. 하지만 네가 그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대언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바로 나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대신 얘기하라, 대언하라, 그 얘기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 약속을 이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대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가운데 두어서 너희로 살아나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으로서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 일을 바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케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도 사실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 위대함은 선지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 사명 따라서 그저 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사명은 그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내 생각 얘기하고 내 얘기하려고 하면 좀 쑥스러운 것도 있고, 때로는 이거 혹시 내가 잘난 체 하는 건가? 자화자찬인가? 또는 이 남부끄러운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담대히 그리고 단순히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드라마 보면 암행어사가 있잖아요. 암행어사가 어명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냥 두 손 만지작거리면서 쭈뼛쭈뼛 하면서 우물쭈물하면서 그렇게 외칩니까? 그렇지 않죠.
당대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외치죠. 왜? 내가 임금은 아니지만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대언하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 역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그저 믿음으로 대언할 때 성령께서 마른 뼈들을 맞추시고 힘줄과 살과 가죽을 덮어서 솟아나게 하신 거예요. 에스겔이 말솜씨가 기막히게 좋고 표현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대언의 사명에 그냥 순종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대언할 이야기는 세상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인 천국 영생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고도 완벽한 심판. 지금 세상에서는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불의가 판을 치고 또 정의로운 사람이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생명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정의의 실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완벽한 보상, 그리고 최고의 기쁨과 감사의 복음, 그것을 우리가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막 소망을 꺾는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영생, 완벽한 정의와 소망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의 소망을 전할 때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당당하자. 담대하라. 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암울한 현실의 골짜기에서 뼈다귀처럼 누워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복음을 전하는 대언자인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둘러보면 마른 뼈처럼 죽은 영혼,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그리고 그야말로 답 없는 영혼들, 줄여서 노답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노답, 답이 없다. 답이 없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내 가족 중에도, 내 이웃 중에도, 또 친한 친구 중에도 그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큰 군대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영혼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능력 없어도 에스겔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해서 대언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메마른 영혼들을 살리십니다. 특히 이 뼈들에게 대언하고 나서 이어서 생기에게 대언하게 한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특별하고도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뼈들에게는 그렇다 치고 이 뼈와 살 이런 건 육체,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사람의 소관인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나 이 생기의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죠. 하나님 소관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기를 향해서 막 대언을 할 수 있다니,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히 생기를 향해서도 대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로, 믿음으로 뼈들에게 그리고 생기에게 대언할 때 죽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이 지역에, 그리고 선교지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나의 내미는 손을 통해서, 내 입술로 대언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대언은 의무이자 특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비록 날씨가 덥고 여러 가지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문 영혼들을 우리의 대언을 통해서 주님께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더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